다 같이 일어나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 첫째는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셋째,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넷째, 성도들의 일터에 축복하소서. 다섯 번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질병을 퇴치하는 데 앞장서는 의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바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예배당이 아닌 각처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즈음에 과연 예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본문 20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 따르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 정해진 곳, 선택된 곳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우리가 맞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건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럼 어디가 맞는 건지 대답해달라 이렇게 물은 거죠. 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든 좋다.
또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예배의 장소를 따지지 않는 때가 이르렀다 하시면서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충격적이죠. 예배 장소가 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스바냐 2장 11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했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11절에서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예배 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닌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한국 땅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좀 더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을 잘 모르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컴퓨터 앞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모르고 그냥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건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나 장소, 형식 등의 의미를 두고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23절에 보면 상반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할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진리고요. 그 영이시고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 이걸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사울의 제사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니까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왕의 권한으로 제사를 진행해 버립니다. 늦게 도착한 사무엘에게 왕 사울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행동을 하시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을 듣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사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예배하지 않고 제 멋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무리 열성적이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닌 인간적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가인의 제사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든 가인이 드린 제물이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돼도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렸다고 다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어요.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태도만 보아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엉터리 예배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진리를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죠.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자체로서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 역점을 둔다. 그래서 예배를 섬김, 서비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예배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니까 성도들의 각 처소에 거기 지금 계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영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찾으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말인데 원한다,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찾으심에 발견되는 것, 그게 축복이죠.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독교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함께 계시죠. 우리가 그걸 믿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 진짜 예배가 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그 의미 없는 사람들의 그냥 모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장소가 교회이든 가정이든 좋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발견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와서 좌정하셔서 우리가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계속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진정한 예배 장소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도 많죠. 그렇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의 소중함을 배운 겁니다.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힘드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간절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예배가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해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충분히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다교회가 그런 예배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찾음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찾으실 때 여기 있구나 찾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같이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자원, 땅의 자원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가 주의 은혜로 충분히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받아 쓰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발견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